크리스찬 투데이 2021년 4월 16일 제목은 피로 맺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된 우리,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소위 죄의 대속을 통한 구속적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삼아 내가 의롭게 됨으로 그와 연합됩니다. 이는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이중 정체성의 구현입니다. 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를 대속받아 이위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연합의 방편인 동시에 연합의 대상입니다.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가르치는 성경들이 대개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향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성도의 연합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로마서 6장 4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는다는 말씀 역시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적절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덧입어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고 그 결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하신 말씀 역시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가장 실감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 그와 연합한다는 말입니다. 둘의 연합에 있어 피뿌림을 받음이 은휘적인 구약의 표현이라면 살과 피를 먹으면 신약의 사실적인 표현입니다. 이와 달리 연합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의 연합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과 인간의 영의 연합으로 오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자, 신비주의자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이 근거로 예시하는 단어가 영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로서가 아닌 신비주의적인 연합 개념으로 도용합니다. 다음 어느 신비주의자의 기도문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여 오소서 당신을 영접합니다. 잡동사니로 너저분한 내 마음을 깨끗이 비워 당신이 거할 오롯한 공간으로 만들었으니 들어오셔서 나와 합일하소서. 죄인이 그의 마음을 깨끗이 비워낸다고 사실 죄인은 그렇게 비워낼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거처가 되는 것도 또 가진 예를 갖추어 그를 영접한다고 그를 모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가 뿌려지지 않은 자와는 연합할 수 없습니다. 죽음 없는 연합 개념은 신인 합일의 범실론적 신비주의로 흐릅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는 예수 이름 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이라는 또 하나의 이름을 가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곧 중생의 기초. 성경은 중생을 구원과 동일시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이는 중생은 죄로 죽은 데서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악 사망을 지불하지 못해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에 죄값이 지불되니 심판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거듭남의 모태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새 생명이 그리스도의 죽음과의 연합으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6장 4절. 중생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의 중생은 성령으로의 중생입니다. 죄로 죽은 자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장 4절. 이렇게 거듭남을 그리스도의 죽음에 한정시킬 때 성령으로의 중생 개념을 모호하지 않게 하여 그것의 신비주의, 영지주의, 도덕적 중생 개념 같은 것이 기생하지 못하도록 해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결과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함으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은 그가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부터 우리 생명의 원동력은 그리스도시며 그가 우리 삶을 주도해 나가십니다. 이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가 임재하는 곳은 어디든지 그의 통치 아래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주권자 노릇을 하시도록 해드려야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에 대한 나의 협조 여부를 불문하고 그가 내게서 이루시려는 경륜을 진행하십니다. 물론 나의 비협조가 성령을 건심시키고 때론 그의 징계를 불러오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가 우리를 떠나시거나 우리에 대한 그의 경륜을 멈추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주권으로 우리에 대한 그의 경륜을 실패 없이 진행하십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그리고 우리와 연합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와 두 가지 관계를 형성합니다. 먼저 소유자와 피소유자의 관계입니다. 이는 값으로 사신 바 됐다는 구속의 개념과 일치합니다. 그는 창조주로서 구속주로서 우리에 대한 이중적인 소유권을 갖습니다. 그의 소유자 개념은 다만 우리에 대한 소유권만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그의 강력한 소유력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그의 강력한 장악력이 누구도 그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지 못하게 하므로 우리의 안전을 담보합니다. 그리고 소유주와 피소유주의 관계를 일방적인 주인과 노예의 관계로 전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또 하나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부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가장 핵심적으로 표현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중세의 군주 통치에 익숙했던 중세 신학자들,
중에 하나님의 주권 개념을 전제군주적인 것으로 왜곡시키는 이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늘도 그런 경향을 드러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만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구속에서 멈춰버리고 그의 피로 그와 우리가 한 몸을 이뤘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 데서 기인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런 곧 물로 씻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5장 25절 27절. 이렇게 그의 피로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결코 전제군주와 그로부터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받는 백성의 관계 같은 것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유자지만 결코 우리가 그로부터 일방적인 소유만을 강요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그를 소유하고 그 역시 우리의 소유를 마다 않으십니다. 그 역시 우리의 소유되기를 마다 않으십니다. 둘은 서로 소유하고 소유당하는 한 몸의 관계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라는 아가서 2장 16절의 고백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된 둘은 영원히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머리와 몸이 서로 분리될 수 없듯 한 몸으로 연합된 그리스도와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19장 6절. 이는 다만 혼인서약을 위한 부부들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닌 우리를 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불변의 사랑을 말한 것입니다. 아니 버릴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머리에서 몸이 떨어져 나가면 몸만 죽는 것이 아니라 머리도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서 우리의 분리를 허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은 연합을 통해 이미 공동 운명체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